시편 108편은 오늘 본문 가장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찬양시로서 구원과 승리를 노래합니다. 그런데 이 시는 각기 다른 두 편의 비탄시 가운데 찬양 부분을 편집한 시입니다.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을,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을 하나로 편집한 시입니다.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. 즉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. 그러나 다윗은 그가 처한 그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, 절망의 먹구름 사이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,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보게 되었고, 그 빛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.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. 언제 사울이 이곳을 들이닥칠지, 또 백성들이 자신을 고발하여서 언제 이곳에 군사들이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그 위험과 두려움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즉 다윗이 내 마음이 정하여지고 또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신 그 구원과 승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다윗은 오직 하나님, 그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,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노래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것이 믿음입니다.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또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, 비록 나의 상황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,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다윗의 상황과 그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.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그 가운데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여 그들의 소재를 사울에게 알릴 것이고, 또 사울의 그 맹렬한 추격은 어쩌면 이스라엘 그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다윗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맹렬한 추격 속에 사울은 이제 그 몸을 숨길 곳조차 없었던 것입니다.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그 어려움 속에,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, 그런데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역시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,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.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. 비록
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,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,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어떻습니까? 인간은 그러하던가요? 인간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상대편에 씁니다. 인간의 성실함이, 인간의 부지런함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던가요? 아니요. 인간은 언제든 그 부지런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. 그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의 한계가, 인간의 한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. 그 성실하심이, 그 공의를 실현하시고 말씀을 실현하시는, 인간의 공의는 굽어지고 또 인간의 공의는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,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셔요.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노래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또한 시편 60편 역시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당시 다윗의 군대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. 이 전쟁만으로도 벅찬 전쟁이었습니다.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때 생각지도 못한 저 남쪽에 있던 에돔, 이 에돔이 다윗의 군대가 저 북쪽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의 군대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입니다. 이로 인해서 다윗은 북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 모든 정과를 다 잃어버리는, 위태롭게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.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. 더 이상 싸울 군사가 없는 것입니다. 모든 군사는 지금 북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이제 싸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땅을 하나둘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즉, 이 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.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축복하실 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의 길이 좀 편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상황이 더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. 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, 내 바램과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합니다. 7절 이하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.
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모든 군사를 다 북쪽에 보냈어요. 이제 누가 그들을 침입하면 그들에 대하여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남아 있지 않아요.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대응할 만한 나에게 어떤 기력도 힘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, 그런 내 상황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한 더 어려움이, 더 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,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만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.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,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. 실제로 에돔은 다윗의 군대에 의하여 결국은 그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에돔의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. 또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. 그리고 의심이 찾아옵니다. 또는 사람이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.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,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, 영향력 있는 사람,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흔들리는,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,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선포는,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.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고 또 내 삶의 집안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,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, 하나님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